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2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새해마다 올 한 해에 어떤 트렌드로 이 한국 이 경제 이 소비가 있을까 하는 이런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책을 보셨을 터인데요. 또 이 책을 보면 올 한 해에 이런 경향, 이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이끄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분석을 합니다. 여러 조사를 많이 합니다. 다양한 대상, 여러 직업들 그렇게 하면서 올 한 해에는 이런 일들로 흐름이 또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런 세대가 더 많은 소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올해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뭐냐면요. 레빗 점프입니다. 그 레빗이라는 게 토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끼, 특히 흑토끼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끼의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 소비에 있어서 이 토끼는 지혜의 또 동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상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토끼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대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이런 토구를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올 한 해에 그만큼 이 경제적인 또 위기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좋은 전망보다도 좀 먹구름 끼는 그러한 이 경제적인 아무래도 이제 소비 부분에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러한 위기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교토 삼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어렵다는 말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정말 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교회도 그대로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시대가 어려우면 여러 어려움들이 다 도니마 현상처럼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거다. 일반 자영업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하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사실 교회 문도 많이 닫았습니다. 3년 지나면서 교회가 엄청난 문을 닫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그 영향을 미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까지 위기 그리고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종인 이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오늘 인사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왜 흩어져 있었을까? 무려 12지파가 흩어져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이들이 흩어진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들의 신앙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유대에서 살 수 없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뭔가 힘들 때 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들이 더 흩어져 이제 더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어떻게 오늘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지금 한다고 한다면 아니 뭐 기뻐할 것이 있나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너희들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일을 기쁘게 여기라 지금 오히려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나 울상인데 나 너무 힘든데 야 감사해 기뻐해 그 말이 들어옵니까? 야 너도 한번 당해봐. 내 형편 너도 한번 겪어봐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감사가 나오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말 못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시험을 기쁨으로 이 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시험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지금 힘듦이 그냥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험과 이런 핍박이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오늘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려움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너희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인내는 증명하는 일보다 그것을 인정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 증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 핍박을, 이 어려움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또 고통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견디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힘든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얼마나 더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인내는요. 힘들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시련이, 그리고 믿음의 확실함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금보다도 더 귀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견디고 인정한 그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인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내가 너 알아. 너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 너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너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어. 너는 잘했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오래 참음, 바로 인내를 말해주고 있어요. 인내는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으로 빚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는 견뎌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 그 시험에는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련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좀 더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내, 이 성품, 그리고 그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없는 그냥 평안한 가운데에 오히려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사는 것이 참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변치 않는,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인격, 그것이 오히려 이 여러 시험인들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오늘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 어려움을 환영해라. 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구나라고 오늘 환영해라. 기쁘게 여겨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그리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그리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인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 시험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시련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내와 성숙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말 여러 시험 가운데에 이런 인내와 성숙함을 정말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시험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응용하고 제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제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송구 영신 순서에 그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자격증 시험이 있으셨대요. 1년에 2차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도를 했대요. 뭐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제가 불합격하든 합격하든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불합격해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이걸 먼저 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거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이제 치르셨대요. 근데 한 문제 거기에 딱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불합격 딱. 그래서 불합격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 그것도 한 문제 아니면 1점 차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근데 그 딱 걸린 거예요. 거기에 한 문제 1점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시험에 이렇게 준비할 때는 하나님 꼭 합격시켜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서 또 했는데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자격증 시험이 보통 뭐 이론 실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실기가 있잖아요. 이제 1차로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2차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제 했으니까 또 감사했으니까 했는데 불합격을 했대요. 근데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내 마음 속상하고 기분 상하고 이거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으니까요. 경력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뭔가 있겠지 하면서 또 올해 다시 도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가장 먼저 불합격을 하든 합격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선방이라고 해서 선방 먼저 감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그 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내가 불합격을 하든 합격을 하든 먼저 선방을 날리는 겁니다. 뭐로요? 감사로 선방을 날리는 거예요.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정말 감사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이게 지혜가 아닌가.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정말 이 어려움 그리고 그 기쁨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2개, 3개 그렇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꾸짖지 아니하는. 야, 너 그거 왜 구해? 뭐 하나님이 야, 너 지금 30년, 40년 너 신앙생활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 지금 하나님 너 나한테 구하고 있어. 네가 그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오늘 꾸짖지 않고 그래 알았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구할 것을 우리가 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너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네가 목회자가 그거 가지고 너 힘들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지혜를 구할 때에 오늘 주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네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어려움을 네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오늘 지혜로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할 때에 우리에게 6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렇게 구하지 말 것을 오늘 의심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의심을 오늘 지금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갔다가 누가 말 들으면 이렇게 하고 또 무슨 환경의 변화가 있고 뭐가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결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바람에 의해서 철렁철렁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을 보시면 또 8절을 보시면 오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분명하게 정함이 있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염려되고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오히려 오늘 야고보는 너희들이 여러 시험들 있을 때에 오히려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내로 너희의 믿음의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그것은 오늘 기도이다. 아까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은 감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느 분에게는 정말 그 집사님처럼 선방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나는 선방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여러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감사로 한번 선방해 보시고 먼저 기도로 선방을 해 보십시오. 무조건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감사와 기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와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